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거는 13절부터 16절, 23절, 24절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읽도록 할게요. 먼저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갈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23절부터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이는 죄를 다스리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를 철저하게 걷어차버린 인간 실패의 한 원형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쭉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범죄 결과로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 상반절에 나오죠. 왜 이 부분이 이상할까요? 이 부분이 이상한 이유는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 단 3사람밖에 없거든요. 아벨도 있지만 그는 지금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땅에 3사람이 전부인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고 또 들을 때마다 매번 제기되는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질문을 함께 답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인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초점 한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질문이 생기시면요, 그때마다 다른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저술하고 편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의아해하는 그 문제를 모르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도 몰랐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하게도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들은 일반 랍비가 아닌 평신도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질문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라는 점이거든요. 아마도 이 질문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why not 이거죠.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문제로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의아한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정작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는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성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전제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무슨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 단 세 사람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가정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면서 확인해 온 것처럼 창세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범주 속에 가두어 놓고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책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처음 나오는 한 주간의 창조, 이건 역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과도 완전히 불일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의 말씀까지 첫 단락인데 그 첫 단락에 나오는 한 주간의 창조 이야기가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비추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에 물을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궁창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에는 창문들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문을 열면 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그러니까 눈창문을 열면 눈이 내리고 비창문을 열면 비가 내리고 우박창문을 열면 우박이 내리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루의 낮과 밤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가 비치고 안 비침에 따라서 만들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광은, 빛은 해로부터 온 거죠. 햇빛이 없으면 어두운 밤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해는 넷째 날 창조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이 순환하는 하루라는 시간 단위가 이미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과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둘째 단락을 넘어가면 창세기의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의 창조 순서가 불일치함을 또 발견하게 돼요. 1장의 창조 순서와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말씀으로 새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2장의 말씀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먼저 남자를 만들고 19절에 동물과 새들을 함께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22절에 여자를 만듭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서도 사실적으로 조화시킬 수 없는 불일치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넘어가 볼까요? 2장 10절 이하를 보면 에덴에서 시작된 4개의 강, 바로나에서 흐르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중 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이잖아요. 바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두 강이 발원하는 지점에 에덴 동산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의 정보를 유추해서 보면 남은 2개의 강, 기온강과 히데겔이라는 강은 나일강의 두 지류인, 어떻게 보면 구스를 돌아 흐르는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라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강과 이 백나일강과 청나일강은 발원하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북으로 시작해서 남으로 흘러내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위 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쪽으로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리적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결론 지었냐면, 에덴 동산과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은 이 땅에는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이 내재와 초월이 하나가 된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재 영역 속에 있지만 내재를 초월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사실이란 뭐죠? 원인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가리킬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성과 합리성이라는 범주는 어디에 들어가는 특징일까요? 내재에 들어가는 범주죠. 예, 내재 안에 들어가는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역사적 사실성이란 범주는 내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내재와 초월이 하나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은 내재와 한계를 초월한 영역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역사성이라는 범주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심지어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새 예루살렘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창세기가 편찬되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선포된 말씀, 즉 에스겔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이 예언 가운데 종말의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과 이 에스겔의 새 예루살렘의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생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창조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창조 이야기의 출발점. 만약에 성경이 역사적 사실로 시작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창세기가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어야 했고 그 이야기는 무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조 이야기겠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땅을 누가 만들었고 물을 누가 만들었고 물질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말을 해야 하죠.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땅이 이미 있어요. 창조 전에 물이 이미 있다고요. 땅을 물이 덮고 있었잖아요. 그럼 땅은 누가 만들었고 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당연히 근데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아요. 이미 땅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고자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우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창세기는 무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혼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혼돈은 여러 가지 신화적인 힌두교나 이런 신화가 말하는 그런 신화적 혼돈이 아닙니다. 혼돈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로부터, 우리 삶의 현실로부터, 즉 현재로부터 시작되는 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돈 속에서 샬롬을 창조하실 분이 누구인가?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실 분이 누구인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 혼돈의 현실로부터 구원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의 목적이라는 거죠. 전에 제가 창세기는 운명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운명론은 과거를 말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의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암만 노력해도 과거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오늘의 이야기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담은 이야기인 거죠. 오늘의 혼돈의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될 그 종말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태초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의 혼돈의 현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이 원형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쓴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이자 내일의 이야기인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의 원형적인 스토리로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와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의 주인공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아담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아담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 아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아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말에서 그 사람, 이 사람 해서 다 고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원형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정관사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탈릭체를 표현해서 D라고 읽잖아요. 그런 의미의 정관사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담은 이 세상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모든 사람이 그냥 아담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오늘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이해하기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아담이란 특정한 사람을 그래서 막 우리가 농담으로 막 아담이 배꼽이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어떠한 대상을 가리킨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4장 1절에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아담, 그냥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한 원형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원형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도 저지르지만 가인과 아벨 같은 실수도 여전히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은 가인이라는 존재가 아벨이라는 존재를 죽인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회개의 관계를 무너져 버리는 또 그러한 사람의 원형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왔고 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의 원형적 스토리로 보여주는 이야기로 창세기를 읽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왜 창세기에 이제는 가인과 아빠 엄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쫓겨나면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고 끊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인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단순히 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심판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얘는 그냥 생명을 두셨어.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어디서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아니 그럼 누가 죽이고 가인의 아내는 또 누굴 만났고 도대체 이건 뭐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의 이야기고 또 오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거고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등장할지 안 할지 물을 필요조차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원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발견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스토리 자체에 빠지지 말고 원형적인 이야기로서 창세기의 저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대심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저지르는 그 실수를 아담을 통해 보여주고 가인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신 창조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 이 땅을 창조하기나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은혜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스스로 창조자인 듯 행세하지만 사실은 죄에게 지배당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가인의 이야기는 그 죄의 지배가 인류 가운데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스스로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고 그 결과 죽음의 두려움에 삼켜버리게 되죠. 오늘 말씀 17절 이하를 보면 먼저 18절에서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말한 게 아니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쭉 보면 라멕에는 두 아내가 있어서 두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뒤에 나열되고요. 그 뒤로 23절을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들을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라멕은 자신이 보복행위를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젊은 남자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라멕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쇠한 라멕이 젊은 남자에게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벨의 피가 스며든 땅에게 거부당해서 추방당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13절에서 가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복의 악순환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심으로써 가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혼하여 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자였던 라멕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들에게 보복했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24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가인을 해친 벌은 7갑절이다. 이것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을 죽인 자는 7갑절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보복을 계속할 수 없도록 보복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을 지금 부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봐주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러시리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 가문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살인 면허나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건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름으로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응답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곧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고 그 은혜에 응답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은 그저 율법에 불과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요, 늘 받지 못한 것에 주목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면요,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고 그래서 자질과 실력을 갖췄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그 자질과 실력 안에도 많은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농부가 있는 겁니다. 농부가 땀 흘려 일하지만 땅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 땅이 결실을 맺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입니다. 가인과 라멕은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알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겁니다. 비록 문제 앞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죄가 우리를 참수하고 침노하고 매일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가해지지만,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휘둘리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네, 배터리도 나갔습니다. 예, 이 마지막 감동적인 멘트 한 줄 남았는데, 예,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오는 한 주간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죄를 잘 다스리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